여태까지 서론을 했고 이제 본론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특징은 공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서 지금 공부만 18년째 하고 있어요. 공부만 18년째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또 공부가 또 약간 취미라기보다 조금 체질상 조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게 아까 목사님 얘기하셔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가 이스라엘 들어가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를 조금 지금이야 조금 아는 것 같고 기도의 집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기도의 집은 기도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집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이 기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동안 이제 기도의 집 사역을 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실수 안 했다가 아니라 실수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이걸 과연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과정에 있지만 어느 정도 저에게 주셨던 것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중에 가장 큰 거는 마지막 때는 메시지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주제이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각각의 목사님, 각각의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사역자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그 사역자 살게 내비둬라. 왜냐 그 사람에게 그게 가치관이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는 이거 아니면은 안 되겠다. 이게 저의 가치관이고 생명과 같다. 여태까지 제가 살아왔던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강의 반 이거 반이에요. 항상 저는 이게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이 반반 원래 짬짜면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통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맞춘다고 하지만 균형을 전혀 안 맞춰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조금 차이가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성경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건 틀렸다가 아니라 일단 이게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하지만 아주 심플한 그거이고요. 그러니까 이 심플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제 좀 두 타임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 킹덤하고 네이션에 관한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대부분 이제 킹덤을 얘기하지만 킹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네이션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정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all nations라고 표현하면은 대부분 되게 좋은 개념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 표현인지 킹덤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 가운데 줄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킹덤하고 나라 혹은 네이션인데 이 킹덤하고 네이션하고 아주 극명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은 왕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왕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딴 거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틀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아까 제가 약간
표현해드렸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왜 아버지로 표현하냐면 이 아버지에 대한 속성은 두 가지가 생명을 주는 것이 있어요. 창조주 아버지, 그렇죠? 창조주 아버지고 이 아버지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 이 생명을 준 걸 케어하고 자라나도록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 있냐면 자녀는 아버지에게 마음껏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구하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의 아주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금식으로 협박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시면 애들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문 걸어 잠그고 밥 안 먹어 그러면 이제부터 밥 먹게 하려고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도 들어주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그 걱정이 있었던 것이 다른 걱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되게 협박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협박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20대 넘어가면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나요? 군대 가라 기도하죠. 이게 제가 이제 저희 나이 또래가 18세부터 10세까지 다 있어요. 저희 자녀애들이. 그러면은 알아요. 이게 이 10살짜리는 아버지에게 어떤 행동하고 18살짜리는 어떻게 하고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요구하는 방법도 점점 세련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버지를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고 있고 뭔가 협박을 다 하더라도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은 대부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그 기도응답을 받고 용돈을 뺏을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각종 방법과 그것들을 전수하죠.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방법. 축복 대성에 막 그래서 어떻게 협박하는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 왜냐하면 지극히 나의 관점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는 이제 신부, 신랑의 관점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신랑.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근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 받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고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 결국은 신부가 성숙해져 갖고 진정한 신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사도 동사무소 안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맞아요. 동거는 동거일 뿐이지 정말 무서운 건 법적 효력에 있는 거예요. 이 법적인 효력을 통해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완전 깨끗한 관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이 관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고 불법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를 뭐냐 바람핀 걸로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역사서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던 거는 토라를 안 지켜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지켜라고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인 거죠. 다 지켜야 되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여러분의 면접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의 절대적인 신랑이다라는 개념이 명확하면 바람을 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속성적으로 이방인들은 속성적으로 다신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내 기도 잘 들어줄. 성도들 한번 해보세요. 일반 대형교회 가시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냐면 점집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예, 정말이요. 특히 11월 달, 12월 달 되면 왜 그럴까요? 11월, 12월, 1월 달 대학 입시 때문에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자녀 문제라면 이제 그때부터 되게 되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리는 이 아버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동안은 우리는 우상숭배, 샤머니즘은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신들 중에 가장 힘센 신을 선택했던 과정이었었는데, 이는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 샤머니즘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 너무 많이 쉽게 들어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예수 피 뿌리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나요? 성경 안에 거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없죠. 근데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옛날에요, 산항당에 무슨 피를 뿌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닭피. 우리 안에는 그런 샤머님적인 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상하게 피 뿌리는 걸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피 뿌림이란 뭐냐면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서의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피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해요. 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해요. 양피.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양갈비. 양피를 뿌리라고 그래요. 양피를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럼 피에 관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고대응동에서는. 피는 언약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너랑 나랑 무슨 관계? 언약 관계예요. 근데 이 언약 관계는 언제부터 세워진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당시에 있을 때 고통스럽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대서사시를 하면서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써 무슨 관계를 기억하신 거냐? 언약 관계인 거기 때문에 6월 하신 거예요. 그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는 건 이 피를 믿는 거잖아요. 이 피는 뭐예요? 내가 이제 당신과 상관없었지만 이 피를 믿음으로 당신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언약 관계 피를 또 사단한테 뿌려주면 사단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샤머님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집에서 말씀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배워왔던 거, 학습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린 예수 피를 뿌리는데 실은 성경 안에서만 보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 안에서 보면 우리는 되게 많은 오해들 속에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았지만 왜 사함받았냐면 그분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확한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2000년 6월절에 십자가 피 흘림을 믿는다라는 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던 것이 신랑과 신부예요. 여러분은 당시 성도라고 멈추면 끝이 계속 아버지 관계예요.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이 아들이 나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결혼하면 남자는 나가라고 하잖아. 왜 나가라고 할까요? 성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장을 전혀 못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성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성장 못하게 하는 것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장을 더 못하게 하는 교회는 점점 대형 교회가 돼가는 거고,
성장하게 하는 말 교회는 점점 조그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이 좀 조금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하신 건데 이 종교개혁은 본질을 돌아가게끔 했던 것이 바로 신랑에 관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신랑의 관계가 있다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왕이에요. 왕.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이란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여성분들도 다 계시지만 남편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기분 좋으세요? 아니요. 속이 시원해. 왜 싫어할까요? 왕의 개념이 없어요. 네? 왕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이 통치와 다스림이란 개념을 세상적인 정의로 받아들였어요. 실은 성경에서 통치와 다스림은 생명을 주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회복이 되고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과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이 통치와 다스림이 아주 중요한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3개 갖고 왔잖아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초림 때는 황금은 성취됐나요? 아니죠. 유향과 몰약만 성취하셨죠. 제사장적으로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몰약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이게 황금이란 건데 실은 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분이어야 되는데 그때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셔야지. 그게 아니라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통치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 준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왜요?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실은 성경적인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건 생명을 주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에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경험치를 자꾸 성경에 뭐 하려고 그래요? 투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그 통치를 잘못 받은 것이 계속 이 단어에 딱 드러나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욱하는 거예요. 니까짓게 날 뭘 통치해, 다스리해. 근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말씀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리 안에는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 거부감 때문에 말씀을 못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마지막 때는 메시지 싸움인데 단어의 정의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단어를 다 뺏어갔어요. 제가 왕국이라고 썼으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 여기다 여호와쟁이. 신천지 하면은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천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천지라고 써요. 신발천지. 신발천지 같으냐고.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1990년도쯤에 이제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것을 얘기했다가 더 이상 전천년을 얘기하지 못할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놓으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야, 그 욱한 거 말 빼고 지금 솔직히 나는 잘못된 경험들 다 빼버리시고 믿음이라는 건 내 잘못된 경험을 다 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싶으십니다. 신랑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의 신랑과 부인을, 아내를 투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성경 그대로 두셔야 돼요. 이거가 안 되면은 말씀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총 이 3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나고 계시는데 이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이것 때문에
묶여갖고 일반적인 성도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만나면 이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버지가 기도했더니 뭐 해주셨고 뭐 해주셨고 뭐 해주셨고 뭐 해주셨고 그래서 뭔데? 라고 질문하면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 살아계신 하나님. 왜 여기서만 얘기하니까. 근데 이 왕에 관한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이 많으시니까 남편분들한테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빼시고 통치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파트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조금 쉴게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 오심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내려오는 건 아무도 못 막아.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 신랑 와도 못 막아. 왕도 와도 못 막아. 그러니까 여기 이 파트만 설명을 다 하면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킹덤은 나라의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요, 주체. 킹덤의 주체는 누구예요? 왕이죠. 나라의, 네이션의 주체는 누구예요? 백성이죠.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예요, 나. 킹덤의 시작은 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킹덤은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엄청난 얘기예요. 왕께서 내가 만들었다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누구 방법대로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방법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신관이 다신관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신을 계속 바꿔내는 습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유대인은 그려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은 딱 둘 중에 하나야. 믿던지 안 믿던지. 얼마나 깔끔해. 얼마나 깔끔해.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됐지만 회당에서 그들의 토라 스크롤, 그러니까 성경책이 뚜껑이 뭘로 되어 있냐면 왕관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뭘로 받아들여요?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아이패드 놓고 다니잖아. 그냥. 뭐 내가 원할 때 쓰고 내가 뭐 할 때 쓰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의 나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보지 기가 막히게 오늘 몇 장 펴갖고 적용할 말씀 보고 영적으로 풀어내는 걸 되게 중요해. 내가 이 말씀 갖고 얼마나 영적으로 풀어내냐에 따라 이 내공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야. 그렇지만 말씀은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자체인 거지. 그래서 나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션의 특징적인 거는 나야, 나. 이 나라라는 개념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민주주의 좋아해요. 민주주의의 중요성은 뭐냐면 내가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성원이 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없으면 이 킹덤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내가 없으면 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왕이 중심이고요. 또 다른 거가 뭐냐면은 킹덤에서 왕이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방법, 킹덤을. 말씀이에요, 말씀. 나라에서 통치하는 방법은? 네? 승질. 자기 얘기해, 자기. 성질이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 규칙이야. 다른 말로 법이야, 법. 이게 얼마나 다른 거냐면은 말씀이라는 거는 누구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왕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법과 규칙은 누구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규칙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쫙 공동체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규칙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다수결의 원칙으로 뽑는 거야. 오늘
4시에 끝나시다 아니면 지금 당장 끝납시다라고 손 들고 5개의 원칙으로 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그런 거예요. 이 나라는 주체는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나에게 이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이 국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리더를 바꾸면 되지. 내가 봐라 이제 투표할 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당 아웃. 나에게 뭔가 해주는 당 오케이. 혹은 나의 이념으로 맞는 당 오케이. 자꾸 누구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념이란 자체가 없어. 중심이란 게 누구예요? 왕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방법이 완전 다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풀어내는데 중심은 다 나인 거야. 정말 여기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요. 통일한국과 예수님 오신 거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중국 사람을 만나잖아요. 중국 사람 하면 이게 중화 사상이 가장 커요. 이 중화 사상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더 무서워요. 중국을 통해서 온 열방을 중국을 통해서 온 중동을 계속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필리핀에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 한국이 왔는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통일한 한국을 통해서. 근데 오늘 제가 전제했잖아요. 성경만 얘기하겠다고. 성경에서 통일한 국가 중화사상을 통해서 주님 오신다고 얘기 나오나요? 예수님은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조건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말씀은 그분의 의대로 그분의 우중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정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통일한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내일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동의해야 돼요. 통일한국이 되지 않도록 내일 예수님 오시면 동의해야 돼요. 그것이 왕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다 네이션의 관점으로는 그 동의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통일한국 해야지만 돼요. 통일한국 통해서 중국을 지나 북한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사역자이고 이스라엘 선교사이지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재림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관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시작하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2006년부터 한중일 연합되는 기도 모임, 한중일 하나 되는 기도 모임,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구의, 그걸 제가 몇 년째 받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믿음 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지 다음 단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다음 단계 하고 있었거든요. 2006년 이후에 우리 김현미 목사님 알겠지만 이란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역자에 넘어오기 시작해. 이스라엘에 간증을 해요. 지금 몇만 명? 1000만 명이 예수님 믿고 있다. 이란에. 이집트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기독교 인구가 20%가 돼요. 20%가 되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아랍 사람들의 표준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집트에서 나와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는 요르단을 통해서 어디까지? 시리아까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집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이집트를 통해서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북한을 지나야 되니까 못 지나니까 못 보는 거야. 저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심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보고 그걸로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의 기도와 메시지는 항상 시작은 어디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요. 혹은 지역, 혹은 내가 속한 나라,
그 다음 내 주변의 국가 항상 그렇게 넘어가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을 못 보는 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이 있잖아요. 백성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킹덤에서 백성은. 킹덤에서의 백성은 어떤 존재일까요? 킹덤에서의 말씀 그 다음 백성이 있는데 어떤 존재일까요? 이거는 왕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건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왕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살아낼 때 누구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왕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쉽죠. 왜냐하면 왕이 말씀한 대로 살면 왕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결국 누구의 삶을 드러나는 거냐면 왕의 말씀이 그리고 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꽝이야. 계속 여기서는 누구를 요구하고 있냐면 리더가 내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드러내지 못한 리더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잘라야 돼. 그리고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리더를 계속 뽑아놓고 내가 널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아웃이다. 내년 4년 뒤를 기약해보자. 계속 우리는 내 삶을 드러낼 리더를 계속 뽑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고 싶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왕은 시간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트레이닝한 것 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혹은 38년 동안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 누구야? 바로에게 이 얘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누구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요. 그게 대표적인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아니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 그래서 이때 제일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고생한 사람. 누굴까요? 모세는 지팡이만 들었죠. 고라. 고핫 자손이 얼마나 힘드냐면 자기 짐도 있는데 성막도 풀었다 폈다 해야 되잖아요. 이틀 가고 풀고 다시 세팅하자마자 갑자기 구름기둥 움직이면 다시 접어갖고 가고 그거를 38년 동안 해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뚜껑 열렸어 안 열렸어요? 열릴만도 하지. 정말 뚜껑이 열릴 만큼 했는데 이 고라 자손이 그랬던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백성들, 말씀으로 살아내는 백성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말씀 6장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언제 나온 거냐면 아버지 세대가 다 반역을 하고 우린 다 죽을 거야 라고 하고 그 정탐꾼이 12명 보내는데 10명 우리 죽을 거야. 우리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도 왜 데리고 왔냐 라고 했던 그 10명 때문에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부모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세대는 뭐 하기로 했냐면 자녀 세대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관함으로써 그 절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드러내시는 것은 절기를 지키라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은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왕은 기념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왕은 원하는 시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철저하게 보게 된 거죠. 이번 여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고생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시간에 따라 돌아다니니까 계속 물어보는 언제가?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다음에 어디 갑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물론 알고는 있지만 언제 도착할지 언제 갈지는 모르면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 중에 정신줄 노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거를 계속 질문하는 아이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성숙하면 할수록 안 물어봐. 밑에 가면 갈수록 물어봐. 계속 확인하는 거야. 왜 제가 이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라의 개념에서는 시간의 중요성은 나예요. 내가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션의 개념은 시간 주체도 누구다?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킹덤에 관한 단어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얘기하게끔 하시느냐면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왕은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이 단계가 가운데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 있어요. 혹은 신하. 이 제사장과 신하가 있는데 레위지파가 왜 레위지파가 된 줄 아세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모세가 토라를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꼬드겨갖고 아론을 꼬드겨갖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막 희대의 거짓말을 금송아지가 뚝 튀어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이거를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가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칼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란 타협 보는 사람, 아니 협의하는 사람, 아니 중간에 노선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사장이란 건 뭐냐면 하늘의 뜻을 땅에 완전히 이루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하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누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들이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제사장 그룹들은 성도를 성화시키려고 너무 바빠갖고 하늘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수도원에 갇히거나 막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뜻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내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서 너무 잘못된 거 많이 배웠어요. 통촉하옵소서 그러면은 왕이 할 말 못하게 만들잖아요. 통촉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킹덤에서 다른 얘기예요. 킹덤에서는 신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뜻이 왕이 하는 말들이 다 이루십시오. 동의합니다. 그 뭐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야가서에서 보면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라는 건 뭐냐면은 뽀뽀해달라는 것보다는 당신의 말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입 맞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말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킹덤의 단어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킹덤 패러다임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나라로 살 거냐, 킹덤을 살 거냐. 혹은 하나님을 아직도 아버지로만 볼 것이냐, 그분은 왕으로 볼 것이냐. 양당 간에 그 결정을 해야 된다. 나 가운데 보니까 중간대에 있을 것 같아. 중간에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어? 다리 찢어진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가 제일 어딜까요? 가장 먼 데가 어딜까요?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먼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깨예요. 동, 서. 절대 안 붙어. 절대 안 붙어. 절대 안 붙어. 동이 서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여기예요.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삶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이스라엘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은 실은 넌지시 아주 인격적으로 킹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 없이는 이 킹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핵심은 우리에게 어떤 렌즈를 주냐면 킹덤을 볼 수 있는 렌즈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이 네이션적인 개념, 나라의 개념을 살면서 킹덤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되게 많아요. 킹덤 컨퍼런스, 무슨 컨퍼런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쫙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이대로 얘기하는지 이대로 얘기하는지. 확실히 달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왕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언어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이 다가선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체돼서 이렇게 살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돼요. 근데 신부는 이 자유의지를 누구한테 주기로 결정해요? 신부에게 주기로 결정하니까 그때부터 킹덤을 보이는 거예요. 킹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때부터 장하시는 고양이가 아니라 군하시는 신부가 되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많은 기도의 집들이 기도의 집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의 부르심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뭐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중심이 여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나의 어떠함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쪽 개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지만 성장하기 원한다라면 완벽하게 넘어가든지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면 중간대에 있으면 메시지가 어떻다? 짱뽕대 갖고 이상한 얘기 한다. 정말 이상한 메시지. 들을 수 없을 만큼의 메시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싸움, 말씀 싸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티타임 10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셔서 좀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약을 맺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해요. 브리트, 언약을 세우다. 근데 브리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브리트가 쪼개다예요. 쪼개다, 자르다. 근데 이 자르다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대공동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고대공동,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피라는 거는 뭐의 속성이냐면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인데 이 피를 맺으면서 왜 피를 보여주냐? 너랑 너랑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됐다? 피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도. 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미 그분들은 받았다가 아니라 이미 선택된 백성이야. 그래서 그렇죠. 성경의 모든 얘기 다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런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뭐예요? 성경 말씀 지키고 사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정의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다시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태까지 너희는 언약을 벗어났지만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너랑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은 십자가라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된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발려져 있는 그 언약의 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쉽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언약 관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실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백성이 되었지만 죄사함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죄는 완벽하게 언제 끝나요? 대속죄일날 끝나요. 실은 이 대속죄일날 죄사함 받는 전제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사람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 축제를 벌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케 됐지만 이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대속죄일날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었으니까 우리 모든 죄는 언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실은? 대속죄일 날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유월절 사건을 통해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언약 관계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대속죄일 날 어떻게 돼요? 죄 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아사레스 염소하고 두 마리 염소가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가고 한 마리 염소는 제사장에 드리잖아요. 백성이 어떤 거 하지 않더라도 제사장,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로 죄를 국가적인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함 받았다는 개념이에요. 실은 유월절 사건의 죄 사함 받았다는 개념은 어디를 표방해서 설명한 거냐면 대속죄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언약을 맺지 않으면 유월절에 십자가 사건이 없다라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순절 기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유월절에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동양권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 실은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이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우리 안에 샤머니즘적인 것, 제가 이거를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되게 많았는데 잘못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핵심적인 건데 우리는 피를 자꾸 성수 뿌리듯이 뿌리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는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거지 피는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언약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의 피 믿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는다라는 건 바로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거를 더 나아가서 샤머님적인 우리 한국의 땅에서 닭피를 발라서 귀신을 쫓아낼 때 쓰던 버릇을 그대로 답습해서 갖고 왔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런 닭피를 뿌리듯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은 언약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 관계의 시작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클리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책에서 아까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저는 중요한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다 설명해요. 굳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걸 왜 그렇게 설명할까? 왜냐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관한 것을 도말하시기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100% 순도 100%된 정금으로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킹덤에 들어가게 돼요. 죄에 대한 어떠한 것을 불순물을 갖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무적행, 지옥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정결케 하는 심판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수 없는 그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심판하소서 심판하소라 얘기하고 나를 심판하소라 얘기하는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도가 높게 100%가 돼서 당신의 킹덤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의 고백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성경의 언어들이 되게 잘못된 단어를 되게 잘못된 이해와 인식이 있어요. 정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정리만 해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드라 머리들아 시편 몇 편이죠? 27편이죠. 네. 시편 27편에서 보면 그 문드라 24편. 24편이죠. 27편은 딴 거잖아요. 여호와께 내가 하고 하더니. 거기서 문드라란 단어가 문이란 단어가 무슨 뜻 달고 있을까요? 문. 성경 전체적인 구약 성경 안에서의 문이란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이해하면 이 문이 이해가 돼요. 대표적으로 오늘 실은 마음에 오늘 룻기를 전해야겠다라고 했다가 다 뒤바꾼 거예요. 지금 룻기를 한마디 안 하는데 지금 한마디 하네. 룻기 4장에서요 보아스가 이제 룻하고의 관계를 이제 언약적인 관계를 들어가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한 명이 있었잖아.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구속자 혹은 구속자라고 하는데 이 고엘에게 어떠한 것을 판단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성문으로 가요. 성문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구약 성경에서의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심판하는 곳이에요.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문드라 머리들어라는 거는 그냥 문을 열라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정리되고 오로지 누구만 심판자이신 누구만 간다? 예수님만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의 24편에 있는 얘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 문을 여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 문이라는 개념은 심판에 관한 어떤 법정에 관한 얘기를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번역할 때 법정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또 거기에 있어요. 더 보너스로 알려드리면 빌라도 법정이 어디 있을까요? 빌라도 법정은 어디 있냐면 바로 자파 게이트 옆에 있는 헤롯 궁전에 있는 문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빌라도 법정이에요. 모든 법의 심판과 모든 법정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얘기는 심판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때로는 문자적으로 볼 필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느낌과 그래서 통용되는 단어들 그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나 이거 동의 못하겠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도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야만 돼요. 전 천년, 무 천년.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주제이지만 오늘 이걸 다뤄야 되는 거예요. 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이 뭐예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하고 무천년설은
없다예요.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전천년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천년의 주체는 누구예요? 전천년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무천년의 주체는 누구예요? 아니야. 교회예요. 완전 패러다임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전천년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천년왕국도 다스리고 회복하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라든지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모든 걸 회복하고 모든 걸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명확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메시아 사상을 계속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조차도 계속 메시아가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도 있지만 그 메시아가 와야지 모든 걸 회복한다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의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가 모든 걸 다 셋업하고 나면은 당신이 오십시오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교회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아까 제가 천년왕국 킹덤하고 네이션의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전천년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실제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는 나라는 주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교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자체 단위가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이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받고 내가 하는 건 하지만 하나님 언약에 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알려하는 거 나랑 관련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지. 근데 나라는 주체가 어디 필리핀 가든 하면은 뭔가가 나랑 연결돼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실은 이 전천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왜 예수님께서 왕위에 관한 것을 계속 강조하시냐면 킹덤 패러다임 얘기하시냐면은 이런 예수님의 주체로서 다스리고 통치할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고 왕의 말씀을 해야 될 건데 전천년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 맞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세대주의 얘기했었잖아요. 세대주의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아주 강하게 나가기 시작해요. 할 거야. 메시아가 이스라엘 회복하면 바로 오셔서 할 거야 했는데 이스라엘 독립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신들이 그려냈던 메시아가 안 온 거야.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1948년 이후로 이름을 명칭을 바꿔요. 점진적인 거기 뭐라고 그러지?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세대주의가 총 3가지거든요. 세대주의가 첫 번째 단계는 센 세대주의예요. 센 세대주의. 근본주의랑 똑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독립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그 천년왕국을 못한 걸 본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967년에 예루살렘이 탈환이 되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세대주의라고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세대주의를 표현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리냐면 이 세대주의조차도 하나님의 중심을 설명했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도 얘기하지만 뭘 얘기하면 교회 휴거설을 얘기해요. 혹시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 중에 우리 휴거 됐으니까 조심하자고 준비하자고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대부분 세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절대 포기 못하는 게 바로 이 세대주의의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이 점진적인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은 얘기하는데 교회의 얘기는 더 이상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메시아닉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면은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천년주의의 특징적인 그 시작은 어디서 보면 카톨릭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카톨릭의 대빵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회의 황제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회의 황제가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카톨릭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요? 교황 중심으로 모여요. 근데 우리 여기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모든 중심 누구로 모여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는 그러니까 이게 목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은 목사는 누구여야 되냐면 리딩 양이라고 해서요. 모든 양들 앞에서 목자를 따라가는 첫 번째 양들이 있어요. 혹시 이스라엘 가신 분은 기억하시면 양 앞에 항상 쫓아가는 양 있잖아요. 한 마리 양. 그게 바로 리딩 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편적으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로지 목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첫 번째 양이 되는 것이 리더이고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각 개인이 누구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첫 번째 양으로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는 뒤에 쫓아오는 양이에요. 양은요 아주 단순해서 이 방울단 첫 번째 양이 따라갈 때 그 양만 쫓아가요. 근데 거기 가끔 가다가 누가 나와요? 삐딱서 타는 애들 있으면 목자들의 개들이 쫓았더니 왕왕왕왕 짖고 쫓아가면서 모으게 하잖아요. 실은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천년을 얘기하는 거는 항상 뭐에 관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셨다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성교적인 개념이 있어요. 성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교 나쁘다는 것이 않지만 우리 모든 포커스를 전 세계 성경책 번역하거나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거나 막 그런 거에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한계점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다 일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다 일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두 가지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란 자체도 누구 중심적이냐면 나 중심적인 성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천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뭐로 완성이 되냐면은 말씀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항상 주체가 누구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교회가 이 모든 것을 한다예요.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주체는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리고 성경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누가 한다고 했어요? I will. 영어로 보면 I will do. I will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모은다? 내가 모으겠다. 내가 모으겠다. 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분명하게 있는데 여기 있는 교회는 중요치 않아.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 파트는 말씀만 하시면 말씀 다 하실 거라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중간지대가 있어요. 중간지대가 있어요.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누지만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천년이나 무천년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킹덤이 실제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이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은 40장 이후로 이사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체가 누구냐면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왜 메시아이신 왕이시니 그 왕이신 분이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회복할 건지를 다 설명하는 게 주체가 여기거든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내가 하겠다예요. 그래서 툭 튀어나온 게 누구예요? NGO예요. 그래서 환경을 살리고 뭐하고 하는 주체가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는 이쪽 라인에서는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쪽 라인들은 대부분 NGO, 사람 주체적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킹덤과 네이션의 개념이 정확한 사람들은요, 이 개념이 뭔지를 제가 그냥 잠깐만 다뤄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쪽 라인에서는 크기가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쪽 라인에서는 크기가 중요해요. 같은 비전을 꿈고 같은 꿈을 꾸고 돈 많은 장로님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렇죠? 여기는 주체는 아니에요. 당신이 뭘 얘기하는지 난 그게 궁금하고 당신이 할 것이 무엇인지 보고 당신께서 하시는 건 난 동의합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기 중요하지 않은데 제일 큰 일을 하고 있어. 이스라엘 독립은요, 1947년에 뭐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한 줄 아세요? 물론 디아스포라가 되고 많은 역경했고 거기에 유엔에서 더 이상 이들을 놔두면 멸절할 수 있으니 이들에게 국가를 주자고 해서 세계 국가 건설안이 나와요. 첫 번째 우간다. 목사님 많이 가셨잖아요. 두 번째 아르헨티나. 세 번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초대 리더십 되는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면 우간다로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었으나 그 사람이 비행기 타다가 꼴까닥 죽어갖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무슨 말이냐, 그래도 죽던 살던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 땅을 가게 된 것이 1947년에 결정됐던 상황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947년에 쿰란에서 사회사본이 발견이 돼요. 쿰란에서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회사본을 발견됐다는 건 뭐냐,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발견이 돼요. 이사야서는 메시아닉 킹덤에 관한 것을 설명을 많이 해요. 그 메시아닉 킹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국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을 볼게요. 이런 건 말씀을 딱 봐야지 진짜네 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 역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너희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으로 보셔야 돼요. 이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날 얼마 안 남으면 급하면 죽겠는데 뭘 가르치시는 게 더 빨라요? 전도하는 법, 치유사역하는 법, 영생하는 법, 뭐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얘기만 하셨다라는 거죠. 이 킹덤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킹덤에 관한 거. 근데 이 킹덤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 쭉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밑에 좀만 6절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킹덤에 관한 얘기를 강의를 쭉 하고 나니까 어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닉 킹덤이 어떤 프로세스로 세워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회복하면은 반드시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독립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거의 그냥 그러고 있었죠. 아무튼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토라가 발견이 되고 이사야서가 쿰란 사회서원으로 발견이 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만을 그릇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된 것이 1948년이에요. 실은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이거 그릇이에요, 그릇. 여기 컵이 중요해요? 컵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컵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컵 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용물을 담아야 되니까. 내용물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컵을 집는 이유는 그 안에 내용물을 마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경책 종이를 보는 이유는 종이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양피지여서 중요한 게 그 말씀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관점으로 하나님의 킹덤에 관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고 여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한번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쫙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끝에 장 가볼게요. 끝에 장 28장 30절 31절 자 읽겠습니다. 여기 있죠? 시작. 사울이 공인대를 자기 색출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킹덤 행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지 뭐만 한 걸로 얘기해요? 전도한 것만 얘기해요. 전도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내 중심이고 사도 바울은 킹덤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요. 킹덤과 메시아에 관한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무천년주의는요. 킹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킹덤이기 때문에 교회가 킹덤이니까. 그리고 이 무천년주의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나를 어떻게 구속했는지의 관점이니까. 하지만 이 전천년은 킹덤에 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킹덤 패러다임으로 가득 차여 있어요. 근데 그 킹덤 패러다임의 가장 에센스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을 딱 보고 나면은 장차 완성할 시에 하나님의 킹덤은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유대인은 이해하는데 이방인은 이해할까요? 여기 한참 로마와 그리스들은 신화로 가득 찬 곳이에요. 신들을 내가 선택하고 신들도 바람을 피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킹덤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전천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의중을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킹덤이 얘기하고 있다. 사도행전 28장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계속 킹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킹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킹덤과 메시아 싹 빼버리고 뭐의 관점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은 구속사예요. 전천년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구속사로 살 것인지 언약 중심으로 내가 살아낼 것인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딱 두 라인으로 나와요. 구속사와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킹덤은 두 가지 요소로만 설명이 되어요. 여기에 사도행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메시아. 메시아는 항상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통치하고 다스릴.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스릴 킹덤을 다른 말로 하냐면 메시아닉 킹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킹덤. 이 메시아닉 킹덤은 철저하게 그 왕이 다스리고 통치할 실제적인 킹덤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닉 킹덤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혼돈의 시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 성교란 주제를 가지고 과연 나 만족이 있는 것인지, 나에게 감동이 있는 것인지를 쫓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완성될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주 중요한 시점에 다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동남아시아나 많은 곳에서 선교에 이런 관점 없이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면은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문자적으로 이걸 믿어요. 모든 민족. 근데 이스라엘 관한 건 문자적으로 안 믿어요. 우리의 편협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면 18절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받고 싶어 하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냐면 너희가 지혜와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아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뭘 보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얘기하죠. 절대 우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인 에베소 1장 당황하셨네 다들. 가지라고 하지 않고요.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얘기하지 너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관점으로 받는 거에 익숙하다 다 내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 다 모두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 예수님 거라고 해요. 되게 이기적인 남자.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세례를 주고 그냥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거 하는 것은 그분의 킹덤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묵상이란 단어를 쓰면서 너무 잘못된 경우가 많은 거죠. 묵상이란 단어는 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읊조리다예요. 뭘 읊조려요? 내가 원하는 거? 오늘 당신께서 나에게 TV를 주시기로 하셨으니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게 아니라 읊조리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씀을 읊조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성분들은 버스를 타나 트램을 타나 비행기를 타나 시편 전체를 일주일 만에 완독하는 친구가 있고 한 달 동안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읊조려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펴요. 펴는데 그 쪼쪼쪼쪼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피는 거야, 그 장만. 그 정도로 읊조리는 것이 실은 읊조리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암기하고 있는데 피고 있는 거. 저는 지금도 말씀 버벅버벅거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하는 것들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에 대한 말씀, 왕의 말씀에 대한 그 진지함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오늘 나에게 적용할 말씀만 계속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물론 이스라엘 회복 돌아오는 거, 알리하는 거 그거는 기본이니까 빼고 첫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 있는 건 기본인데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바로카바 베시마노나입니다. 39절이에요. 39절. 아니 37절부터 읽어볼게요. 너무 좋아 이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주고 내게 하소의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너희 집이 함께하여 버려지마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컨디션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너희는 찬송하여 주의 이름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여 주의 이름 오시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메시아닉 주들이 충만한 수가 차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알리하는 건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다음에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그 고백이 두 가지 컨디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들에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 중에 뭐냐면 이 부분이 정확해요. 이 부분이 되게 정확해요. 이 부분이 되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나 방향성이 정확해요. 이방인은 왔다 갔다 해요. 중요치 않아 이거는. 우리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리딩 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보고 걸어가는 건 유대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가 가는 방향과 그의 방향성이 킹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보는 거는 그분의 이스라엘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킹덤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본다라는 얘기는 요새 신조어가 있죠. 이스라엘 알아? 여기서 이스라엘 안다라는 얘기는 그냥 성경이 이스라엘 믿냐라는 개념인데 저는 더 나아가서 킹덤 알아?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킹덤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제 말씀을 읽어도 혼돈 속에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시 제가 이게 메시지 싸움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을 세우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시지를 갖고 이제 살아낼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많은 한국의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감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역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고 그 진리가 맞다라는 것을 돌멩이 맞더라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거고 저는 한국교회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개념 몰라도 일단 알리하는데 하나님 헌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한국의 단무지 정신 단순하고 뭐하고 무식해도 하나님은 한국을 그분의 언약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리더십이잖아요. 그 언약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뭐 해줘야 돼요? 디렉션을 줘야 돼요. 이건 킹덤을 향해 가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네이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킹덤을 향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 다 들어도 네이션적인 관점이구나, 킹덤 패러다임이구나, 무천년이구나, 전천년이구나 그런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거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걸 하더라도 누군가의 정확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나눕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까 제가 가삭이에요. 네. 알리아 우선이라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 알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과 31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 모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찾아갔거든요. 네.
네. 이제까지 그 알리아 물결 그 책을 사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까지 들어보지 익숙하게 그쵸. 젖지가 않은 거라서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 확실하게 알리아에 대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은 뭐 이미 다 아시니까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다 흩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파트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다 쪼개는데 새만 안 쪼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몇 년 동안 400년 혹은 430년, 스테반 집사의 버전은 430년, 아브람 버전은 400년.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흩어질 거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예언이란 자체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실제 그 당시에 주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을 통해서 알리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케이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실은 이건 이중적인 예언으로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는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얘기하고 신명기 30장과 31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알리아란 자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냐? 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질문이 있으신 거죠? 그 질문이 있는데 실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으실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모으신다는데 내가 한 명도 넘기지 않겠다는 건 누구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아라는 자체는 우리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명이든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미국이나 혹은 어디에 흩어지는 한 명을 위해서 1000명을 데려오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알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리아와 함께 이것이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성향에 가장 저도 그런 게 있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성향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뭐든지 끝 다시 시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페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일하고 계셨지만 동일하게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알리아에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서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전도돼 갖고 온 사람들. 저희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솔로몬 대작전 때 1980년대인가 80년대 후반쯤에 알리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호텔에 갇혀 지냈었던 거예요. 당분간. 왜냐하면 갑자기 알리아에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왔는데 거기서 라디오를 틀다가 찬양을 듣게 됐는데 너무 그거에 은혜 받아서 예수님 영접하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집 옆집에 살아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아와 동일하게 예수님 영접하는 케이스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영접하라 해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이럴 때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성교적인 패러다임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되든 안 되든 하자주의인데 우리는 너무 말씀의 기준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마음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런 단계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알리아는 지금 1948년부터 알리아가 된 게 아니라 1800년부터 알리아가 됐어요. 1800년부터 알리아로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그 살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각 유럽에 흩어진 사람에게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또 모이게 됐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으고 있어요. 왜 모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그러니까 바루카바 베샤마돈을 외치는
메시아닉 주들의 그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선교란 것조차도 대표적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예수님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그들이 얘기하는 우상화된 예수님이 아닌 진실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이 영역들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영역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알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인간의 동의함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실은 이 알리아는 메시아닉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메시아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알리아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크리스찬인 걸 들통이 나면은 이 사람의 시민권이 박탈이 돼요. 왜냐하면 알리아법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이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바뀌어야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사람들은, 메시아닉 교회들은 교회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면 공동체를 쓰고 종교법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NGO 단체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대교의 한 부파로서 인정을 받아야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알리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리아하는 사람들은 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 유대교로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리아를 설명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성경 자체를 들으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를 내가 얼마큼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큼 보고 있느냐에 따라 이거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아직까지는 알리아에게, 그 메시아닉에 열려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또 에티오피아에 흩어진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큰 커뮤니티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에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우리 목사님도 보면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다 부족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부족 사람이 다 믿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교회 가운데, 그런 이제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리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메시아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알리아에 대한 하트가 있다면 이거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알리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알리아는 하나님의 언약,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또한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믿는, 예수님 믿는 것도 또 그 하나님 영역이지만 우리가 또 전해야 될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한국 분들이 전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의회 회장이에요, 제가.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전도 사역하신 분들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알리아는 되게 중요하고, 정말 이제 여기 이 성교적인 마인드 있는 분들은 이 알리아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약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에 관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전도하자면은 오픈 마인드인데, 이 알리아에 관한 걸 딱 얘기하면은 마음이 어려워요. 그 돈이 있으면 뭐해? 선교하는 데 쓰지. 실은 이 영역도 되게 중요한 파트다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소총자로 몇 자루로만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전쟁에서 계속 이긴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건 유대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신의 정쟁 역사를 쭉 달아보면은 자기네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가장 큰 올무를 잡고 가장 큰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킹덤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킹덤 때문에 지금 덕보고 있는 중이지 자체로서 매력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리야도 하나님의 컨디션 중에 하나가 이 언약 성취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면 언약적인 관점을 본다면 알리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 언약, 그러니까 성경을 두 가지로 보면은 내가 이루겠다와 너희가 할래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이 이스라엘 문제는 내가 하겠다예요. 다. 내가 다 하겠다예요. 흩어진 애들 내가 다 모으겠다. 그것도 다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언약이 총 많은 분들이 언약 하지만 성경을 구분하면은 총 4개 언약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땅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것이 모압 언약이고 세 번째는 다윗의 언약이고 네 번째는 새 언약이에요. 다 이 언약의 핵심적인 건 왕과 백성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내가 강대한 국가를 세우겠다, 내가 강대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빛과 같이 뭐 하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나요. 백성에 관한 언약과 하나님의 왕에 관한 언약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 같은 경우에는 뭐에 관한 거냐면 메시아의 킹덤과 통치에 관한 것을 언약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새 언약 같은 경우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뉴라고 배웠지만 뉴가 아니라 뭐냐, 뭐 이걸 완성시키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뉴란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유대인의 단어에서 뉴란 단어가 없어요. 뉴란 단어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도서라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미 정해졌잖아요. 예언은 과거형으로 예언을 해요. 한국어 성경은 이루겠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직역 성경엔 다 과거형이 이뤘다예요. 왜요? 장차 이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관점에는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이제 중요한 게 있고, 네 가지의 언약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세워서 무지개 본 곳은 언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던 그 네 가지의 언약은 가만히 보면 메시아와 메시아의 킹덤에 관한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압 언약 같은 경우에는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의 핵심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모으겠다예요. 이 백성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언약과 구속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속사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언약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문제. 이스라엘 모으는 건 하나님 문제. 그러니까 나랑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다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되셨어요. 네. 있었는데 아까 그 그림을 가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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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것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이거 올려주셔도 됩니다. 해봐야지. 씻어. 자, 이게
자, 목사님 이제 마지막 파트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언약을 얘기했는데 이 언약이 뭔지를 구름같이 가다가 보면 또 언약을 또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이걸 정리하고 가야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언약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뭐 멜기세덱의 언약을 맺은 것도 있고 다양한 언약이 있지만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고 있는 언약의 코어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메시아와 그의 킹덤에 관한 것만 연결된 것을 언약으로 이제 간주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주제는 되게 중요한 주제지만 우리가 킹덤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생각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자체는 많은 것이 있지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거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한 것도 얘기하고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왕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냥 다윗 그렇게 왕이라고 하지만 국체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은 너 안에 들어온 자를 나의 백성으로 맺어주겠다는 아주 중요한 백성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모압 언약이에요. 신학교에서는 모압이라고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해요. 그건 되게 이 언약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의 언약을 어디서 맺었냐면 모압 땅에서 맺었거든요. 어떻게 팔레스타인 언약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의 핵심적인 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언약을 그래서 신명기 이거는 표시해 줄게. 신명기 30장부터 32장까지 혹은 31장까지 얘기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고 모으고 알리야에 관한 얘기가 가장 주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이 메시아와 킹덤에 들어와 있냐면 이 모압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그냥 빈 그릇이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내용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누구를 채우기를 원하시냐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우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단지 아까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컨디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알리야 돼서 돌아온 메시아닉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압 언약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이 다윗의 언약 같은 경우에는 뭐에 관하냐면 킹십에 관한 얘기를 해요. 킹십에 관한 얘기하는데 누구에 관한 거냐면은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경우는 메시아와 그 다음에 킹덤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항상 너는 너를 통해 강대한 국가가 될 거고 강대한 내가 세워질 거고 계속 킹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 담아는 하나님의 그 킹덤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킹덤에서 중요한 거는 백성이에요. 백성. 어떤 백성이냐는 거가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에 다시 한번 메시아인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창세기 1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후손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너무 광대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딱 찍었어요.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나올 후손이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나오면 다행인데 이스마엘도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헷갈릴까봐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렇죠? 다행이다. 근데 이 야곱이 또 결혼했네. 4명의 와이프로 12명을 낳았는데 그건 누군지 모르잖아. 누군지 모르니까 또 야곱이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창세기 49장 축복 기도해 준 누구를 기도해줘요? 유다 지파를 기도해줘요. 유다로부터
실로 오기까지 홀이 떠나지 않겠다 얘기를 해요. 그럼 유다 지파 한두 명이면 다행인데 너무 많아. 근데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다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말, 그렇죠?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이 그 케이스 하나. 차라리 창세기 기준을 보면 누가 메시아 그룹에 들어가야 돼? 메시아 라인, 요셉이어야 돼요. 얼마나 흠결 없어. 그냥 자랑한 것밖에 없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지도 않아. 형제들 많았는데 저 죽일 놈 하지도 않고 다 용서했다고 그래. 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하셨대. 이 정도면은 메시아 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컨디션과 상관없이 유다를 선택을 해요. 근데 유다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선택했냐면 엘리멜렉의 라인을 통해서 선택하기로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룻. 이방 여인 룻. 실은 이방 여인 룻은 라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실은 성경에서 보면 이방 여인이 2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명. 그렇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렇죠? 보아스도 또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중에 또 이제 다윗 가문을 선택하게 해서 이런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 가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메시아에 관한 것을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세우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자녀가 많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쭉쭉 나니까 여기서 또 조건을 또 뭘로 걸어요? 미가서 5장으로 뭐냐면 어디서 태어날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좁혀주면서 메시아에 관한 것을 쭉쭉 설명을 해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뭘까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렇죠? 실은 이제 새 언약이란 단어가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완성. 이 새 언약은 또 뭐에 관한 거냐면은 백성에 관한 얘기예요. 보면은 언약의 구성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와 킹덤에 관한 것이 있고 백성에 관한 것이 있고 다시 메시아와 그 킹십이 누구한테 있냐고 설명하고 있고 다시 백성인데 여기서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그 영을 부어줘.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 알라 하지 않아도 서로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드러나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아니요, 이란이에요. 이란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셔서 예수님 영접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란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이에요, 언약.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을 다 어디다가 두셨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소떡이에요. 꼬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것들이 정확하게 꽂혀지지 않으면은 이 언약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꼽혀져 있지 않으면은 킹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스라엘 뺀 나머지 갖고 다 바꿔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떡을 빼놓고 이 다윗의 언약을 누구로 바꿔요? 다 이만희로 바꾸든지 신천지로 바꾸든지 다 바꿀 수 있어요. 대체 신학이라는 자체가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데 그건 그럴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이단은 이걸 또 한번 바꿔요.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왜? 우리 한번 대체해봤거든. 대체했으니까 또 다른 거 대체하는 건 쉬운 문제예요.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제일 무서워한 게 이런 언약에 관한 것을 얘기하거나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면은 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자체는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의 메시아와 메시아 킹덤을
품어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혼돈과 대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혼돈과 대체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립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준 하에 킹덤을 모른다. 이런 기준 안에 킹덤을 얘기한다. 이런 기준이 전혀 없는데 킹덤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을 사역하지만 이스라엘을 많은 분들이 킹덤 얘기하지만 전혀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냐면 알리야를 얘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알리야 플러스 이방인들에 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파트예요.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것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것을 아모스서 9장 11절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에 관한 것을 얘기해요. 다윗의 장막은 예배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윗의 장막 얘기하면 예배로 생각하지만 예배가 아니라 통치예요. 왜 통치일까요? 다윗의 장막이 24시간 경배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 안에, 자기의 장막 안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경배 국가로 바꿔낸 거예요. 지금 우리 윗동네가 그러고 있잖아요. 주체사상으로 경배하는 국가로 만들어놨잖아요. 이 주체사장에 늘 경배하도록 어디가 평양에 올라가면 거기 주체사장 동해 앞에 뭐하게? 경배하도록. 근데 다윗은 그걸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자꾸 착각을 하지만 실은 경배예요,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를 다윗의 보좌로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는다.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그 다윗의 언약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통치의 구조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보면은 알리야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아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진짜 믿는다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너무 헷갈리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기준을 어디에 두셨다? 이스라엘 두셨다예요. 이 언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꼬치가 한국이면 얼마나 좋아. 한국에 두시지 않았어요. 하면 겪어야지. 한번 디아스포라 돼보고 아니면 미국이라도 넣던지 일본이라 넣던지 중국이라 넣던지 하나님은 그 기준을 딴 데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천에 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구에 두지도 않고 광주에 두지도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본다, 언약을 산다라고 하는 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 언약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언약은 언약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세상과의 언약이에요.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없어요? 메시아와 메시아 킹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을 보실 때 이 두 가지 메시아와 메시아 킹덤이 있느냐를 보는 관점을 따라 성경을 보는데 너무 이제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나서고도 아니고 공부를 하나님께서 너무 무지막지 18년 동안 비자 때문에 시키셔갖고 박사하다가 석사하다가 지금 또 석사하다가 도대체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보증되는 거, 이 학위 때문에. 이거 공부하고 상관없이 이 학위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래도 믿을 만하고 신빙성이 있구나. 실은 저는 다 말씀 갖고 얘기하잖아요. 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언약 아까 얘기 안 했으면 그 전에 끝났을 텐데 언약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